오늘 하나님의 말씀 프린트물 먼저 한번 볼게요.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오늘 옛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 86번째 미혹당하는 이유와 또 미혹을 이기기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뭘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누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 남자를 만났고 그 여자를 만났고 그런 부모를 만났고 다 보면 이유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하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시험에 예수님은 시험한 분이 아니라는 여기는 오히려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주사, 훈련과 양육을 위한 시험은 있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미혹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기의 욕심 때문이에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이 욕심 안에 욕심 안에 탐욕도 있고요.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고 돼 있잖아요. 욕심 안에 음행도 있고요. 자기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여자를 선택했어요. 노아 시대에는. 이것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이유나 오늘 뒤에 이제 성도들이 왜 속는 미혹당하는 것까지 다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깝깝하죠. 늦게까지 있으려니까. 자, 어찌되었든 그게 아니라, 우리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대. 운이 없어서 그렇대. 다른 이유를 자꾸 대거든요. 아니요. 우리 속에 자기의 욕심이라고 돼 있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나그네 인생의 모든 걸 통틀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고 어떤 있는 모든 내 인생의 사건 사고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종노릇하게 할 때 있었던 육체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 그리고 나로 말미암고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욕심과 정욕과 옛사람에 있었던 것들을 다 찢기시고 제거하시고 미혹당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가운데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예수님을 만나서 제대로 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오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 사고가 있고 자기 실패를 맛보고 어떤 때는 부를 경험하기도 하고 일찍 출세하기도 하고요. 기타 이런 일들을 출세를 하거나 뭔가 부를 누리면 자기 실력으로 됐대. 내가 남보다 뛰어났고 내가 남보다 머리를 잘 썼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뭔가 실패를 맛보거나 좌절을 맛보면 그때 내가 운이 없었어. 내가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 욕심 때문에요. 나 때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만났던 모든 사건들, 내가 처했었던 모든 환경들은 사실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나를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탐욕과 음행과 있는 그 모든 미혹당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조건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람 막대기로도 쓰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환경들을 통해.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문제였어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대를 잇고 싶은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힘든 것을 통해서
또 마지막 때는 자식도 주시고 나서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자식을 또 바치라고 해요?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죽여가지고 다 살과 뼈를 발라야 돼요. 본인이 직접 다. 각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같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은 게 아니에요. 그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예. 그 다음에 야곱이요. 야곱은 뭐에 욕심이 많았어요? 예. 돈. 장자권을 가지면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이게. 그래서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쌍둥이인데 나 태어나서도 그것 때문에 그래서 베델에 거기 베개 돌베개 자고 꿈에 환상 예수님 만나고 뭐라 하냐면 나를 부자 되게 해갖고 컵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벌써 이게 틀려요. 예. 그러면 그때 내가 11조도 마치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나이다. 그 잔머리 쓰고 뭐 하고 하다가 삼촌집에 가가지고 생고생하고 막 그게 인생의 고난이 많았잖아요. 다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요. 자기 종욕 때문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육체의 원함을 따라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선택하고 그 여자에게서 그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을 또 편애하다가 또 노년에는 요셉을 잃고 평생을 가슴앓이 한 거죠. 자식을 먼저 묻었으니까. 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죠. 너무도 사랑해서 편애하는 바람에 거기 비단 옷을 피고 막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나중에 가서 내가 참 내 잔머리 굴리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다가 결론은 어떻게 돼요?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께로 베델로 돌아가죠. 예. 수많은 사연을 통해서요. 그 모든 대상들이 사실은 야곱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교보제예요, 도구예요. 본인도 또한 누구에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부모든지 형제든지 친척이든지 또 어떤 사업장 속에서 만나는 또 어떤 일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내게 주어진 환경, 그 환경들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 속에 있는 정욕이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자녀로 가고 상속자로 가고 예수님의 자녀답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가는 그 과정에 내 정욕을 빼는 과정에 세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를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을 자꾸 원수시하는 거죠. 예수님의 큰 뜻을 봐야 되는데.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물론 배다른 형제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배다른 형제가 기본이야. 예. 한 엄마에서 난 정도가 아니라 다 배다른 게 대부분이에요. 다 사실 보면. 근데도 그 형제들에게 아무리 그래도 형제도 악해도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골탕을 먹여도 얼마나 죽일 생각을 했잖아요. 작당을 해갖고 자기 형제를 그것도 뭐 별 볼일 알지도 못하는 나이도 어린 그 동생을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누가 허락했어요, 그 순간에? 그거 다 예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그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져 갖고 종으로 팔리죠. 진짜 지금 막 신문지상에 막 세상이 악하다가 하는데 그 더 악했어, 사실 알고 보면. 그잖아요. 아무리 시기 질투를 하더라도 자기 형제를 그 어린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평생 이를 갈아야 돼. 봐라 내가. 그래. 내가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찢어 죽이고 이렇게 하고 밤마다 원한을 가지고 죽일 생각을 했어야 되지 맞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자기 집안 식구에게 그렇게 고통을 받았으니까 사실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예수님의 큰 틀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자기 자식을 낳고 둘을 낳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거 해답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형들을 사용했구나. 그 형들을 그래서 요셉이 직접 그 형들에게 두려워하고 막 죽을 것 같아. 이제 너 죽었어. 우리는 끝났어, 인생. 막 그러니까 요셉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당신들이 이렇게 머리를 써서 나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날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당신들의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지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형들을,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뜻이 있었던 거를 내가 알았소이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 테마를 봐야 돼요.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과 모든 사랑과의 관계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은 그 사람들을 원수시하지 말고 예수님의 뜻에 보면 나를 위한 대상이라니까요. 그게 나를 위한 대상이라니까요. 서로 서로에게 그런 관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는. 손이 없으면 입이 힘들어요. 다 그런 관계예요. 아이, 저거 입 맨날 먹기만 하고 입만 먹어. 저거 입 없어버려, 닫아버려.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네. 야, 다리가 열심히 달려갖고 1등 했더니 목만 금메달을 받네. 아, 저 목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성경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예.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에 대한 이 동행의 의미를 아직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내 입장에서 보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날 괴롭혔지, 나를 무시했지, 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이런 것처럼 예수님 그 동행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예, 다 어떤 상황이든 알고 보면 그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을 자꾸 제거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여전히 내 욕심대로 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른 은혜를 줄 때 그냥 교만해져서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제대로 예수님의 원하는 길로 따라간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 나중에는 철이 들어요. 다 나중에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돼요. 다 나중에는 예수님만 목적하는 자들로 사연은 다 틀려요. 인생의 조건은 다 틀리고 살아온 과정이 다 틀린데 목적해서 가는 방향은 다 똑같은 결과를 갖는 것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제거하고,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그러니까 육체로 이 땅에 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내 꿈을 이루고, 이 땅에서 내 부를 이루고, 이 땅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이 땅에서 내가 좀 높은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뭔가 소망, 내가 원하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생각해요. 그건 다 육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육에 속한 육적인 가치로 우리를 대단하게 평가하시지 않고 너희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냐를 본다는 거예요. 육으로 높은 사람, 육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았느냐, 육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느냐, 육적으로 부를 많이 축적했느냐, 육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느냐, 이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세상에는 멸시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어떤 때는 평생을 이 거지 나사로처럼 평생을 거지로 살 수도 있고, 평생을 불구자로 살 수도 있고, 불구자로 표현하면 좀 이상한가요? 어쨌든 뭔가 불편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남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예,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아까 엘리야 시대에 분명히 엘리야가 그 능력 있고 신령했던 그 엘리야가 예수님과 교통하고 해서 막 불도 내리고 막 엄청난 그 능력을 가졌던 그 엘리야조차도 착각하고 속았었어요. 야, 저게 이세벨이 저거 선지자를 하나씩 잡아 죽이고 하니까 이제 몇 명 안 남아서 이제 내가 곧 죽게 생긴 거야. 착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질러 버렸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근데 성경에 그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름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요. 숨겨져 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실은.
그러니까 남들에게 주목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세상에서 자꾸 이슈가 되는, 그건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일이에요. 내가 남들에게 자꾸 주목받는 거, 여러분,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근데 분명히 엘리야보다도 더 대단하게 얘기하셨어요. 야, 너 착각하지 마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내가 예비해 놓고 그들을 내가 양육하고 있다. 근데 성경에 없어요, 이름이. 존재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엘리야도 몰랐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랑 예수 동행의 길은 사실은 그렇게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것이 목적인 것이지,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 명예를 높이고 이 땅에서 어떤 비전과 꿈과 사명과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얼마나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았느냐,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것들이 있느냐는 그 기준은 성경에 있고, 그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요. 돈 많이 가졌어? 너 높은 자리까지 갔어?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뭘 했어? 이런 가치가 아니에요. 그건 다 세상적인 가치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미혹당해갖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해서 모르는 거 잔뜩 해놨어. 주의 이름으로. 돈 많이 벌어갖고 제가 선교하고요. 돈 많이 벌어갖고 주의 일 많이 할게요.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다 속는 거예요. 미혹이죠. 다 자기 욕심인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무슨 상황이 생겨요? 천사가 옆에서 뭐라 그래요? 당황하셨어요. 이런다면 당황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당황하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 예수님만 목적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하도록 세상이 아니다. 세상 것은 의미가 없다. 세상 바라보지 말라. 세상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세상이라는 이 안에서, 이 장소에서 너는 영적인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 자녀다운 사람, 하늘나라 시민권자답도록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거야라를 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이용해서 욕심이 더 많아. 더 많이 갖고 싶어. 더 많이 뭔가를 드러내고 싶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갖고 싶고, 더 이름을 날리고 싶어. 교회 안에서도. 목사라는 직함 안에서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100%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뜻한 대로의 그 모습대로 가지 못하니까요. 착각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면 당황할 일이 생겨요. 자, 요한일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제가 이건 현대어 성경으로 잠깐 봐드릴게요. 예. 16절을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요한일서 4장 16절이요. 있습니다.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뭐 하지 않고 되어 있냐면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제가 무슨 총회장을 했고요. 예수님 제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요.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막 이만큼 큰 목회를 했고요. 이렇게 가갖고 예수님 앞에 뭔가 막 칭찬받을 줄 알고 갔는데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겸손하고 너 속에 있는 미혹당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되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자가 되었느냐, 그거 너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있느냐를 그걸 보시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거 잔뜩 쓰레기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딱 들여대고 이런 일 했고요, 저런 일 했고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고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구제했고요, 모른다는, 당황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당황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도. 왜 미혹당한지를 보라는 거죠. 예. 자, 포인트를 봅니다. 자, 에스겔 28장 17절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었죠, 이거. 마음이 교만해서 사단이 어떻게 돼서 미혹당해서 사탄이 되고 되었느냐는 거죠. 미혹하는 자가 되었냐는데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 스스로 교만했어요. 예수님 너무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위한 도구와 목적으로 만들어 놨더니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자기 스스로가 거기 도취된 거예요. 자기 욕망에. 너무 더 멋있군. 이야,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막 이래갖고 스스로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도 좀 그렇게 존경받았고 나도 대접받고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이러다가 사단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루시퍼가 된 거죠. 자, 교만함으로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마음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거요. 사단적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된 자들은 이런 특성을 드러내요. 야, 내가 봤더니 공부를 많이 했어. 내가 봤더니 엄청난 것을 이루었어. 내가 봤더니 다 사람들에게 난 존경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높임받아야 되고 스스로 예수님의 자리를 예수님의 중매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자기를 신령하게 여기고 이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사실은 제거돼야 될 것이 제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를 불러서 훈련하고 양육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끝까지 자기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갈았어요. 나 어릴 때 나 태어났을 때 가난했어. 돈 없이 살았어. 능력 없는 부모 만나갖고. 그래서 예수님이 환경을 열어주면 거기에 대한 한이 맺혀가지고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준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어릴 적부터 너 형제들이나 누구에게 무시당했어. 막 그래서 어떤 위치에 이르면요. 막 자기를 드러내요. 100% 미혹당하죠. 미혹당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떤 기회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조금 예수님이 어떤 기회를 주니까 자기 속에 있던 거 제거하라 할 걸 고집스럽게 제거하지 않고 욕심을 그대로 품고 키워가지고요. 엄청나게 키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는 건 예수님이 주목받는 것처럼 자기도 주목받지 못하면 못 견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내 말에 복종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보다 내가 높다고 높은 그래서 지체끼리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스스로 높여요. 자기 아니면 안 된대. 다 자기 아래에 있는 거야. 능력이나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있으면 그걸 포장하고 키우고 아니 어떻게 하면 가문도 어떻게 하면 어떤 지위도 어떻게 하면 책을 쓴 것까지라도 어떻게 하면 거기에 어떤 목회자의 세계에서 어떤 직함을 받는 것 가지고라도 하여튼 할 수만 있다면 자기 학벌부터 시작해서 자기 가문,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 자기가 가진 어떤 좋은 어떤 것들 이것들을 다 동원하고 어떤 체험적인 것까지 막 부풀리고 자랑하고 끄집어내고 아니 옛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받고 양육받던 과정의 고난까지도 끄집어내갖고 나를 이렇게 엄청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대단했어요. 그렇게 간다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라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따르라 그래요? 자기를 따르라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요. 이 사단적인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그래서 그 이용당하니까 그런 특성을 드러내요. 자꾸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인다니까요. 은근히 자랑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주면 난리쳐요. 어떻게 하면 나를 포장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를 해서라도 박사학위를 받든지 어떤 뭘 해서라도 자꾸 뭘 해요. 책을 써내도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올린 게 뭐 출판 기념회 갖고 목사님들 부르고 막 거기서 예배 드리고 출판 기념회 가지고 이게 미혹당하면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왔으면 온 거대로 예수님만 드러내면 되는데 절대 어떤 다른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책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무슨 몬? 솔로몬. 헛된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쓴 건지 좋은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도 모르면서
출판 기념회로 그냥 도배를 해버려요. 사람들에게. 목사가. 이게 미혹당한 어떤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낸다니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 뭘 하고 막 하면 예수님 때 은사를 주면 어떤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계시도 있고 어떤 것들을 예수님이 주시죠. 돼요. 근데 그것 가지고 뭘 하냐 하면 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될 것이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종말의 시대에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전쟁이 앞으로 어떤 이스라엘에 이런 변화가 있을 거고 미국이라는 어떤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정신 분명 차릴 게 제가 종말론에도 말했지만 성경에는 벌써 종말에 대해서 다 얘기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날 거다. 지진이 일어날 거다. 죽음의 자리를 이끌어 줄 거다. 예수님이 다 기록해 놓은 거를 뭐 하려고 또 환상 계시 받아갖고 그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왜 거기다 하냐고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예수님이 올 것에 대한 때에 대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마세요. 일주일 후에 오신다 그래도 관심 가질 거 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깨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오늘이란 나를 제대로 살아가느냐가 팩트인데 자꾸 세상 그거 가지고 점쟁이 무당들이 점쟁이가 요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요번에 제가 진급하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것처럼 세상과 세상에 속한 돌아가는 일들에 자꾸 얘기를 해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요. 그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 그 사람 말을 들어야 구원받을 것 같고 뭔가 이 종말의 혼란 시대가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아. 아니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만 해주면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요. 그 환상과 꿈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천국 가서 체험한 게 다 진짜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도 아직 몰라요. 그거는요. 근데도 무조건 체험하고 자기가 본 거면 성경도 무시하고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잘 한번 보세요. 그걸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목적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달려가려고 하겠어요. 신문 보면서 저기 그 목사님이 예언한 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지진이 어디 일어났나? 지진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전쟁 일어난다고 성경에 다 예수님이 예언해 놓은 거를 뭐 하려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그런 일을 얘기를 주냐고요. 두렵게 만들고. 결론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누구를 의지해요? 목사님, 어쨌든 계시 받은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 그런 것들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이용당하는 걸 몰라요. 누구에게 주목돼야 되는데. 예수님만 목적하도록 가져야 되고 그 성도들의 심령의 가운데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향하게 자꾸 다른 걸 버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꾸 누구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어떤 그 교회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어떤 은사 받은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어떤 받은 사건을요 싹 얘기해 주면 자기가 받은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목사도 있어요. 분명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실 알고 보면. 교회 그런 있잖아요. 은사들을 다 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좀 교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고 하면 본인이 받은 것처럼 목사가 강단해서.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드러나야 되니까.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높아져야 되니까. 이게 이런 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제거되지 않았어요? 욕심.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뭐 하냐면 교회 일에 충성시켜요. 일을 정신없이 시켜요. 목사의 말에 복종해야 된대. 목사가 사명 받았는데 목사가 뭘 했는데 그 내 목사의 말을 들어야 하늘에 가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그 목사가 하고 이 교회가 하는 일에 잘 따라와야 충성해야 그렇게 돼야 상급받는데. 다 희한하게 엉뚱하게. 결론은 누구를 따르라고 만드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게 바로 상급 얘기하고 앞으로 가서 예수님께 그래서 뭘 일을 시키고 사명이야 뭘 해야 됩니다. 더 열심을 부추기고 교회가 정신없이 엉뚱한 이슈에 자꾸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미혹당하면 안 돼요. 그러는 순간 내가 예수님 놓친다라는 거죠. 유다서 6절을 보면 그래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마귀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을 볼게요. 자,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을 때, 예수님과 원수되었을 때 어땠냐를 보세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렇게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것을 포장하고 이것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거지. 근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하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더욱 그러하니라. 이게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 자랑하고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면 너무도 남보다 더 드러낼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주 자랑할 게 엄청 많죠, 지금. 가지수가. 가말리엘금 빠졌어요, 거기에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대요. 예,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이게.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예요. 근데 누구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뭘 버려요? 예. 육에 속한 세상적인 가치로 대단하고 이름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자기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세상적인 기준적인 가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버리고 오직 누구요? 예수님만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 이건 그런 걸로 분별해 보실 수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향해 가게 만드냐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 종교적인 열심 부추기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열심 부추기는 거예요. 누구여야 되는데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있었을 때 이 말이에요. 그들의 열매가 이런 것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아니야. 자꾸 그런 일과 전통과 그래서 그 전통을 따르고 어떤 교리를 따르게 하는 거는 목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주느냐가 기준이 되거든요. 이게요. 네. 이런 일이 있는데요. 대대장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이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목적이 뭐냐면 너 내게 충성하고 나에게 교회에 돈 많이 바쳐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이렇게 잘 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그래? 근데 고르반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면 돼. 드릴 목적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본인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를 따라가지 마라. 그 교훈은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바른 말씀을 해주신 거지. 그건 독사의 자식이야. 그건 뱀의 새끼들이야. 그 형식적인 마음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억지로 인간의 계명으로 바꿔갖고 막 전통을 따라하게 만들고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그러고 계속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요. 성도들이 그래서 소경이야. 그들 소경을 인도하는 거야. 너네 눈 떠야 돼. 큰일 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꾸 종교적인 뭔가 열심을 부추겨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집사님? 일하고 와가지고 좀 시간 내가지고 쫓겨가지고 쪽쪽 시간을 쪼개가지고 시간에 11조도 좀 드리고요. 좀 잠도 좀 덜 주무시고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신방도 좀 하시고요. 전도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럴싸하고 아주 은혜롭고 뭔가 잘 믿음을 막 부추겨주는 훌륭한 지도자인 것 같지만 팩트는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맨날 교회 열심히 나왔고 하면서 막 교회에서 주는 거 받아가면서 헌금 하나도 안 해봐요. 당장 강단에서 막 이상한 소리 나가요. 기도는 안 그래요?
공짜입니다. 밥 다 공짜고요. 그냥 와서 있으시면 돼요. 근데 헌금 시간마다 헌금 안 해봐요. 공짜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돈이 돈 사실 알고 보면. 돈에 다 매여 있어서 지금 분쟁이 있고 다 정력적이고 탐심적인 것들이에요. 예. 그런 열매들이에요. 돈을 추구하는지 그걸 자꾸 쌓아놓고 뭘 눈에 보이는 걸 하려고 하는. 자, 보세요. 그 밑에.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성도들이 헌금 낸 거예요. 이 구절 바로 위에 보면 과부가 두렙돈 바친 것과 어떤 장로가 돈 많이 바친 것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서 오는 그 헌금을 착복하고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긁어내고 가난한 과부의 어떤 것들을 등을 쳐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헌금을 끄집어내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다는 거죠. 자,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래. 헌금 가지고 뭐 했다고요? 성전 아름답게 꾸미고 막 그거 드러내고 그거 자랑해요. 예. 열매가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 끊임없이 뭔가를 눈에 보이는 외형을 따라가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하게 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부자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꼬레비 되면 안 되고요. 참 뱀의 머리라도 돼야셔야 됩니다. 자꾸 세상적인 가치를 자꾸 불러일으켜줘요. 죽었는데,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 되었었는데 자꾸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희한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자꾸 깨워, 살려. 그래서 좀비 만들어. 네. 좀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넌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냐, 얼마나 세상 가치를 버렸느냐,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뛰어넘고 초월하고 오직 하늘을 소망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며 위의 것만 생각하며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만 이것을 향해 가느냐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 기준인데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야, 훌륭해. 어떻게 재정관리, 성경에 보면 어떤 재정관리법에서 돈을 어떻게 관리하면 다 돈이 불어나고 이 땅에서도 부자라도 살 수 있고 이런 세미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족하라고 가르쳐 주려고 그거 있고, 돈을 사랑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주려고, 그게 예수님의 교훈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건데 그것과 정반대야. 자족하면 뭔가 모자란 사람 같은 거예요. 좀 잘못 믿는 사람 같은 거예요. 오히려요. 아니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더 잘 믿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 네.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학벌이 대단하지 않고 세상 지위가 대단하지 않고 좋은 옷 입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남에게 막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으로 기뻐하느냐는 거죠.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지금 기다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것만을 향해 가고 있느냐는 거죠. 잘 안 되더라도. 이게 영적인 가치거든요. 예수님 그거 보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닌 게 자꾸 다른 쪽으로 가게 하고, 옛사람을 자꾸 살아나게 만들고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 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예요. 그들이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 결론은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렇게 해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래서 성도들은 막 자기 집 살던 거를 헌신시켜갖고 전세 살게 만들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헌신시켜갖고 월세 살게 만들고, 다 그래갖고 어디 갖고 오라 그래요? 교회에 받지. 교회 예배당을 끝없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 만들려고 그러고요. 한 번에 다 그렇게 들어와서 예배 안 드리면 어때요? 근데 희한한, 근데 사람들은, 야, 그게 우리 목사님 대단하잖아. 봐봐. 몇 시간, 7시간씩, 8시간씩 기도하고, 야, 저거 봐봐. 우리 교회 얼마나 큰 줄 알아? 동양에서 우리 교회 말에 이거 지은 거 있지? 건축 양식에 막 서울 시내 뭐 특별 대상 받았고 막. 그게 뭐예요 도대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열매로. 여러분 그런 거 보고 분별하셔야 돼요. 속지 말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나도 똑같이 그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5절, 25절. 분명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5절, 25절. 사도 바울이 그 왕에게 가서 이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이제 그 간증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소경이었어요. 누구들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예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있었던 자들, 목에 힘들고 있었던 자들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요. 그들에게 하는 얘기요. 너를 거기서 사도 바울 건져냈어요? 안 건져냈어요? 대제사장의 장로들과 그 산헤드립 공회에 그 증서를 받아갖고 막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막 스데반 죽이고 막 권세 가지고 막 휘두르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된 게 내가 뭐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내가 거기서 건져냈다. 마귀의 소굴에서 소경된 데서 건져내서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무슨 권세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그러면서 뒤로 딱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당시의 교권들과 그 당시에 그들이 사단에게 속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거기에 속해 있었는데 그래서 가문을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율법에 흠없는 걸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나는 무슨 히브리 중에 히브리여 로마 시민권자여 막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걸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던 거였었걸랑요. 근데 나를 건져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9절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절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였어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고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제가 하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들도 알아요. 그것 때문에 미친 거래요. 제정신이 아닌 거래요. 이걸 다 배설물로 버렸는데 오히려. 이것 가지고 날뛰다가 예수님 원수 되었는데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앞잡이로 살았었는데요. 누가 눈뜨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뜨게 해준 거예요. 비늘을 벗기시고. 이제. 자,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게 온전한 말이에요, 여러분. 미친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만 목적하고 가십시오. 세상과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사랑하지도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인데 족한 줄로 알고. 이 얘기가 미친 소리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바르고 옳은 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도 당신과 같은 무리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갖고요. 종로로 타면서요. 소경되어서 얼마나 제가 열심히 있는 줄 알았어요. 거기 최고 앞장서서 열심히 일했었었어요. 옛날에. 예수님 만나고요. 제가 예수님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건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이걸 주셔서 제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10절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만났더니 그 자랑할 것 많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본인이 완전히 낮춰요. 어떻게 낮춰요? 세상에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자랑할 것이 한 10몇 가지가 있었던 사도 바울. 그걸 드러내놓고 자랑하며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니까 세상에서 가치 있고 대단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나니까 자기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도 형편없는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형편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면. 9절에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누구만 얘기해요? 자기가 신령하다. 자기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타났다. 자기가 책을 썼다. 자기가 뭔가를 많이 드러냈다. 내가 많은 공부를 했다. 성경을 많이 봤다. 내가 금식을 많이 자기에 속한 육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포장하고 나타내고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고자 하는 대접받고 높임받게 하고자 하는 그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싹 다 버려버리고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누구 얘기만 해요?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뭘 한 것조차도 예수님이 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만삭되지도 못하게 태어난 사람처럼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예요. 나는 비방사였어요. 나는 폭행자였어요. 아니 목사 중에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 선이나 돼요. 포장하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또 속으면 안 되죠.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주목받아지는 거면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포장지만 바꾼 거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가 사단이 비상하걸랑요.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포장하고 해가지고 결론은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사람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는 내가 예수님만 목적하며 갈 것이냐 사람의 미혹을 안 받을 것이냐. 네. 종말은 예수님 언제 올까를 자꾸 시기나 때나 자꾸 이거 신경 쓰고 뭐 환란이 어떻고 지금 어떤 핍박을 받 이런 얘기 말고 네, 그런 거 말고 오직 예수님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만 목적하며 사랑하는 관계에 있게 하느냐. 내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내 마음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요소들 속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가느냐. 이것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걸 선동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에서 대단해요. 얘기할 게 많아요. 드러낼 게 많아요. 너무도 자랑할 게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요. 거기에 속으면 큰일 나요. 예수님은 정반대야. 가문도 별 볼 일 없어. 네. 말구유, 구유, 말일도 아니에요.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뭐 하나 세상적으로 전혀 이름 낼 만한 것이 흠모할 것이 생기기도 뭐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오셨어요. 그분은. 네. 머리 들 곳 없이 사셨어요.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섬겼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만만히 봤으면 돈 주고 팔아먹으려고 그랬고. 예? 근데 왜 똑같은 성경을 가져왔는데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왜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 유명하다는 종들이 종이 아니라 뭐 완전히 상전이죠. 자기 지위를 벗어나서 종인데 종의 지위를 벗어나서 자녀들보다 더 높아져 있어. 예.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어찌되었든 삶을 보시란 말이에요. 열매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그 속에 정력이 아직 제거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은혜 주신 것 같고 자기가 그 자리에 높아서서 예수님과 견주려고 그러고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주목받는 걸로 사용당하고 있음에도 본인이 모르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각자. 나는 대접받고 높임받으려고 할 마음이 없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거고, 이제는 성도들이 왜 미혹당하는가를 보세요. 자, 똑같이 정욕이에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이에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자,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혹해요. 어떤 것으로? 자,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이렇게 거짓 기적이라는 건 죽은 사람을 이렇게 해서 암병을 고쳤는데 그 병을 안 고쳤는데 고친 것처럼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오히려 미혹하는데 사용하려고 표적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예. 잘못된 표적이 아니라. 거짓과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이려는 거죠. 그 표적을 통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성도들의 마음에 정욕적인 것이 육체적인 가치와 육적인 기준의 것들이 제거되지 않아서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아직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통해서 거기에 마음 뺏기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이 목적으로 되어서 가야 되는데 응답 주세요. 뭐 좀 보여주세요. 좀 나타내 보여주세요. 내 삶에서 뭔가 좀 이렇게 뭐 돈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 막 뭐 어떤 일들이 막 벌어져 갖고 막 잘 되는 일이 좀 보여져지고 막 근데 그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자기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욕심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 속이 자기 속에 있는 것, 그 요소 때문에 그 현상이 딱 벌어져요. 그걸 통해서 그 마음을 그냥 미혹당하게 놔둔다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자, 11절에 이러므로 원인이 그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정욕 때문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해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때문이에요. 끝없이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끝없이 동행하시면서 하고 있는데도 안 버려요. 안 버려. 고집스럽게 갖고 있어.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목적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어떻게 하면 얻어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나의 뭔가를 채울까,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채울까라는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행하시면서 끝없이 양육하시고 끝없이 말씀하시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어떤 흔적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조금 어렵고 공부하면 그때 막 예수님 믿는 것 같아갖고 막 이러다가도 마음에는 두 마음 품고 있는 아직도 또 조금 지나가면 또 언제 그러냐 싶게 또 자꾸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이끌고 가는 대로 그 목적대로 가지 않고 자기 끝없이 정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무엇을 던지면 이게 거기에 그렇게 가게 될 거를 아시고 그 현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내가 암병이 걸렸는데 전사님 잠깐 암 걸리세요? 암병이 걸렸는데 저에게 예수님이 혹시나 능력을 줘가지고 기도해서 병을 고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도구잖아요. 도구. 빗자루잖아요. 밥그릇이잖아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도구면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해서 역사해줘서 왜 고쳐주신 거예요? 골프 치러 다니라고? 낚시하러 다니라고? 아니요. 이제는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 기회를 주시려고 체험을 주시는 거고 예수님을 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마음속에 다른 것이 정욕이 아직 그것들이 탐심이 그것 있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종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버려요. 그 사람을 따라가요. 목사를 따라가고 그 표적을 따라가고 또 뭔가 좀 쇼킹한 뭔가 체험이 없나? 쇼킹한 뭔가가 예수랑 예수 동행에서도 뭔가 쇼킹한 뭔가가 없나? 아니요. 그냥 자연스러운 여러분 가족에게 맨날 쇼킹한 일이 생기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맨날 사건 사고에 막 휘말려봐요. 정신없지. 쇼킹한 예수님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동행하며 어떤 것에 있든지 흔들림이 없이 항상 예수님과 그런 것들인데
마음이 다른 데 있으니까.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원인이 있어요. 이게 정욕이에요. 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이게 다 정욕에서 나온 거예요.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옛사람의 습성이에요. 예수님 이거 제거하려고 나와 동행하자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뭐 하는 자요? 또 자랑하는 자요. 끊임없이 드러내요. 예.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뭐 하고요?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이게.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남을 미혹시키는 일에 동행이 돼. 도구로 이용당한다고요. 근본적으로는 마음에 자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물 대단한 거, 학벌 대단한 거, 포장되니까 숫자에 속고요. 예. 숫자에 속아요, 성도들이요. 자기 정욕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소경이 되니까 사람 많은 거. 대단하대. 그리고 막 세상적으로 포장지, 공부 많이 하고 뭐하고 뛰어나고 대단하고 뭐 출중, 막 이런 것들. 거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떠야 되는데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서도 욕심에 쌓여져 있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있고 막 끊임없이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걸 알면서도 따라가요.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게. 소경되니까. 영의 눈을 떠야 되는데 그 영적인 가치로 봐야 되는데 이야 엘리압을 보니 누구도 속아요? 사무엘도 속아요. 그 신령했던 사무엘이요.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거기서 자라났어요. 예수님과 막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무엘도 그 외모에 속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외모 보지 말라. 외모에 속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한 영적인 관계 안에 있어야 외모에 안 속아요. 숫자에 안 속아요. 세상적으로 화려한 것에 안 속아요. 사단은 자기의 그 화려함 때문에 자꾸 그걸 포장한다고. 눈에 드러나는 걸 포장해요. 세상에서 막 높임받고 대단하고 세상적인 가치적인 이슈에 막 정신없이 거기에 엄청나게 동원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막 좌절하는 거. 나는 형편없어. 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별 일 없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과 멀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니까요. 이게 온전하게 가는 길이에요. 그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믿는 것 같아 이래. 지금 시대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학문에 미친 거 아니에요. 공부만 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제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속아요. 미혹당해요. 예.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고요? 옷 입고요. 예수님만 목적하며 뭘 버리에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미혹당하지 않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에요. 종말하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따르지 마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세요.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어요. 옛사람 죽은 거예요. 자꾸 살아나면 좀비 돼요. 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위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는 지금은. 그래야 정욕이 제거되고 욕심이 제거돼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요. 고린도후서 13장부터 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날마다 이걸 점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래야 미혹에서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왜 미혹당하는지를 제가 설명드렸고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볼게요. 자, 16절. 자, 여러분에게 선대옵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건요.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악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며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의 본성의 욕망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말이에요. 이끌려가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힘은 서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쪽 틈에 끼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 살면, 예수님만 목적해서 가면 이 말이에요. 사랑을 목적으로 가면 더 이상 억지로 율법에 복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는 관계로 그 안에 그것을 목적하며 가면 모든 것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죠. 로마서 13장에 있는 그 자유요. 그 이제 읽어드릴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였으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 이런 일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맞아.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행하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내 정욕대로 가지 않아요.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 13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정욕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주셨죠. 홍해를 갈라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죠. 구름기름 불기름 지켜주셨죠. 그거랑 전혀 관계없어요. 내 마음이 정욕을 제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두 마음 품지 않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지 않으면 이거는 미혹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에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이 뭐예요? 예수님만 진실하고 예수님만 목적하지 않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게 죄의 유혹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걸 향하게 가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사망이나 곤고나 권세자나 기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에 속한 수많은 미혹을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넉넉히 이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로마서 8장 35절 또 요한일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런 것들 보면서 왜 미혹을 당하는지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내 정욕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양육하시면서 그 정욕을 제거하는 길로 가는데 우리는 예수님 이용해서 더 많은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가치로 내가 자꾸 드러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결론은 내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예수님만 목적하지 않고 끝없이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거짓 표적에 속게 만들고 거짓 표적을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돼가 잘못되는 건지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끌려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목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끼리는
죄와 그러니까 미혹을 이길 수, 사랑과 싸워서 미혹에서 이기고 그것과 이길 수 있도록 지체끼리는 서로 비교하거나 분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서로 뭐 해줘야 돼요? 권면해서 예수님만 놓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권면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